안녕하십니까. 금강경 학당의 정천구입니다. 오늘은 대승정정분 제3, 3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승정정분은 이제 소명타자가 이런 그 대승의 근본 종지가 들어있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대승정정분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정정분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금강경은 이제 첫 번째는 부처님의 일상성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수별의 존재가 질문을 하는,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 것입니까 하는 질문하는 그 내용이고, 제3부는 이제 부처님께서 수별의 존재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그 포괄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시는, 큰 그 뼈대를 세우시는 그런 것이 이제 제 3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하나하나 그런 해설해 가시는 그런 아주 잘된 구조입니다. 금강경이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되고 그러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그런 것도 이렇게 아주 구조가 치밀하고 그것이 그 일관성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대승정정본은 이제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중생과 마음, 중생의 종류, 중생의 종류하고 마음하고 어떻게 결부가 되는가. 근데 중요하죠. 우리 불교가 중생 제도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중생이 무엇인지, 중생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중생이 나타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또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반의 문제, 열반이라는 무엇인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열반을 하는데, 열반까지 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소위 이제 어, 상, 상이라고 그럽니다. 상이라고 그러죠. 잘못된 생각.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인데, 그걸 보통 이제 사상이라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사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또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오늘은 중생의 종류와 마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여기 이제 보면은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제보살 마하사리, 보살 마하사리,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대력 보살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큰 보살들에 있어서 문수, 뭐 보현, 관음, 관세음, 그다음에 이제 뭐 지장보살이든 큰 미륵보살이든 큰 보살 마살이 응여시 항복기시미니,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스브리 존자가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느냐, 그 말씀을 질문을 드렸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먼저 마음을 항복하는 방법, 그 방법을 먼저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소요 일체 중생 지류에, 소위 일체 모든 중생의 종류 중에서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뭐 이제 테란스퍼라고 네 가지 중생입니다. 네 가지 기본적인 중생인데, 그래서 사생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테란스퍼지만 먼저는 난생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금강경에서. 난생은 배언망덕하는 마음을 연습해서 생긴 그러한 중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 난생 태생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다 있습니다. 과거부터 육대 대사님으로부터 여러 알도드 콘제로부터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중생인지는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에 백성욱 박사님이 오셔가지고는 그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마음과 중생과의 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새롭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난생은 알록간 중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록간 중생은 이제 박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이것은 어떻게 돼서 된 중생이냐, 어떤 마음이 만든 중생이냐 하면은 이 중생은 배은망덕해서 만든 중생이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은 병아리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는 이제 달걀을 품어가지고는 부화를 시켜서 그래서 이제 껍질이 끼고 나와서 쪼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런 병아리는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는 전혀 알아본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조류 중에 보면은 왜 딴 집에 들어가서 알을 낳아가지고 그 집을 뺏는 그런 이상한 동물도 있죠. 무슨 수리 그런 거 동물들이. 그래서 그때 그 어미는 말이죠. 어미는 딴 짐승이 나서 거기다 깐 알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품어요. 품어서 그냥 알로 부화해가지고 깨서 나오면은 그 새로 나온 어, 중생이, 태어난 중생이 그것이 이제 자기 어머니인지도 전혀 관관없고 그 집을 뺏거나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난생은 배은망덕하는 마음이 연습해서 난 어, 중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생은 뭐냐면 이제 그 태장으로 해서 난 그런 중생이죠. 사람이나 코끼리나 무슨 말이나 개나 돼지나 이런 태어난 짐승을 말하는데 태어난 짐승은 뭐냐면은 의지하는 마음이 많아서 그렇게 된 짐승이다. 그러니까 태어난 짐승은 대부분 의지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부모로부터 상당히 양육을 받아서 독립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난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개라든가 강아지라든가 뭐 또 돼지 새끼라든가 또 이제 그런 새끼들은 항상 일정한 기간 동안 부모의 젖을 먹고 양육을 받아야 개체로서의 독립을 하게 되니까 그 의지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다.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사람은 굉장히 의지하는 동물입니다. 어떠냐면은 사람은 가장 기간이 길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교육받는 시간, 완전한 개체로서 독립하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사람은. 그래서 연습이 돼가지고는 무슨 일을 해도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인간이 독립적이 된다면은 30세는 돼야 된다 그죠? 32립. 현대 사회에서도 교육 기간이 너무 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이 많기 때문에 30쯤 돼야 자기가 쓸 수 있다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32립이라는 공자님의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육체적으로도 자기 세포가 부모의 세포의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 거는 한 30쯤 돼야 된답니다. 30쯤 되면은 모든 인간의 세포가 부모의 세포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세포는 조금씩 바뀌어서 다 바뀌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태생은 의지에서 남한테 의지하는 마음이 상당히 강한 그런 동물이 태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습생은 이제 습기 있는 곳에서 태어난 모기나 그런 이제 그런 동물들 또 이게 물속에 사는 동물들 그런 동물들을 말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동물들은 어떤 걸 마음을 연습하냐면 숨기는 마음 남한테 숨기는 마음에서 물속에 들어가고 그 습기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숨기는 마음을 많이 연습하면은 그런 습생이 된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무슨 화생이 있어요. 화생이라는 건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해설해 왔어요. 구사론으로부터 모든 해설해 왔는데 화생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떤 단계를 같이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중생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옥 중생은 이제 지옥으로 갑자기 떨어져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화생이 중음신. 왜 인간이나 그것이 이제 죽으면은 다음 상을 받기 전에 중간에 영혼이 이렇게 떠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떠도는데 그 떠도는 중생을 중음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중음신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죽어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화생이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화생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좋은 일 하는데 보살이나 그런 사람들 가끔 화생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왜 우리 여러 가지 그 일화에 보면은 갑자기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이렇게 뭐 도움을 주신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화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살이 그 화연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탈환스파가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생자부라고 부처님께서는 사생자부라고 그랬는데, 그 사생이 바로 태란, 스파 네 가지 종류의 중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본이고, 나머지 이제 여기서 유생,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렇게 나가는 중생들은 전부 이제 정신 세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삼계라고 그러죠.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 인간이 사는 그 세상으로부터 하늘의 몇 개의 세상까지는 이제 욕계, 그 욕구가 남아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색계, 무색계는 이제 그런 욕구를 떠나서 색으로 또는 그 색도 없이 그냥 정신세계로만 사는 그런 중생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색계, 양유색, 양무색, 양유상, 양무상, 비유상, 비무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정신세계를 옛날 사람들이 많이 그 연구해서 만든 그런 거고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 고대 무슨 색계 무색에 가는 것보다는 사선,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의 세상을 다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런 선인들의 세계를 다 공부하신 다음에 그것이 아니고 그 부처님 스스로 선을 드셔가지고 1선, 2선, 3선, 4선, 4선까지 드셔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열반의 그 경지를 터득하시는 그 해탈의 경지를 터득하시는 그러한 세계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의 세계나 그런 거하고는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친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는 이제 탈환스파 사생, 그런데 그것이 마음이 그렇게 이제 그런 중생으로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양난생, 약세생, 약습생, 약화생, 양유생, 양무생, 양두상, 양무상, 약비유상, 비무상을 악의 영이 무여열반하여 이멸도지하리라라는 이런 말씀이 거기 이제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9가지 중생들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으로 인도해서 제도하리라고 원을 세워라,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서 열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열반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열반은 보통 뭐 죽은 거를 열반이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그 일반화되어 있는데, 불교에서 뭐 선사들이 돌아가고 그러는 걸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원래 그게 이상하게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 그 여기 돌아가실 때를 이제 대반 열반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열반이라는 말이 그렇게 그런 말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원래 열반이라는 것은 혹 불어서 꺼진다는 얘기죠.
혹 불어서 꺼진다는 것은 뭐가 꺼지느냐? 탐진치의 불이 꺼진다는 겁니다.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탐진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불교의 입장에서는 탐심, 욕심내는 마음, 욕심의 불길, 진심, 화내는 마음, 아주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그러면 열이 펄펄 나죠. 그런 이제 화내는 마음이 화내는 불, 그래서 진심의 불, 그다음에 이제 치심, 치심도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아주 어리석어 가지고는 근데 어리석은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고 그러냐면은 가장 어리석은 것은 자기가 지 잘났다는 마음이 가장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잘난 게 없죠. 다 이렇게 다 은혜 속에 살고 다 이렇게 도움 속에 사는데 자기가 무슨 잘난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중에 최고는 그렇게 이제 백성우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열반이라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결코 죽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살아서 탐진치를 벗어나서 정말 평화롭고 그 욕망의 불길에 휩싸이지 않는 그런 평화롭고 그런 그 행복하고 그런 경지를 말씀하신 것이지 죽는 걸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열반의 본래의 뜻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3분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 그 중생과 그 중생을 낳게 하는 그 마음의 문제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